지난 주일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저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잠시 확인하면, 제일 첫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메타처치, 메타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부족한 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계속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드린 말씀은 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해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변화산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변화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가, 네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들려진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강단에 주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 굳이 한국 강단이라기보다는 우리 밀양교회 강단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소리, 재미있는 소리, 세상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여야 하는데, 교회가 재미있는 소리, 웃기는 소리,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듣는, 세상에 재미있는 소리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화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코미디를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지만, 그것은 TV를 통해서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세상 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게 되고 고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 같은 거예요. 좌우에 날선 칼날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그릇된 모습을 다 해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거늘? 보내셨거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입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선포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면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나 구원 얻게 되어지면서 영원한 생명, 이 조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에 말씀이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축복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지고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세상의 사명자들로 세우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나누어서 복 있는 삶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90을 바라보는 이 어른이 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래 살면 안 돼, 오래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낮잠을 자고 하면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다가 낮잠 자는 버릇이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는지 앞자리에 앉던 어른이 저 뒤에 가서 앉게 되어집니다. 늘 앞자리에 앉던 어른이 뒷자리에 앉으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 앞에가 앉으시라고, 집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이 앞에가 앉으셔야지요, 앞자리로 가시라고. 권사님도 앞으로 모시고 집사님들도 앞으로 모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앞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니까 아무리 앞으로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니까 그 교회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말을 듣자마자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가방 들고 앞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야, 전도사님 능력 있네. 집사님들이 야, 전도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 어른이 몇 주 동안 뒤에 앉았던 자리에서 앞자리로 가게 하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이 자리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이 집사님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이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실래요? 그러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앞자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말고 일찍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항상 앞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훨씬 더 예배드리기 좋아요.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 신비한 광경, 황홀한 광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누구만 보여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보이고 교회의 장로님이 보이고 교회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노회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안수 집사 때 부자라서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교회를 수십억을 들여서 자기 돈으로 지었습니다. 목사 고용해서 얼마 있다가 보내버리고 또 얼마 있다가 보내버리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교회 앞에 보여지면 안 돼요. 사람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미량 교회에 민목사가 모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민목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이 보여져서는 그것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서 교회임과 동시에 전체 공동체 교회입니다. 단독자인 내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내 인격, 내 말, 내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음을 받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도에서 이탈되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섬김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보여지고 칭송받는 교회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밀양교회는 밀양도성에서 가장 찬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가 보여지는 성도들 때문에 공동체 밀양교회가 찬란하게 높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5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메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복된 교회,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밀양교회가 이처럼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서 변화산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